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뜻을 정하시면 그것은 쉽게 바꾸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해도 환경이 바뀌고 또는 다른 어떤 일들이 생겨 나면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이 정한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그는 전능하시며 그는 한번 그 마음에 정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운석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마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에 품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제 멸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받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이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지는 않았어요.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영생을 얻은 축복, 그것을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가 생명을 내걸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그 기도가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구나. 내 전부를 걸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 내 목숨, 내가 얻은 영생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종종 이 자기 목숨을 겁니다. 또는 자기의 재산도 걸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에 아주 값지고 또 가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헌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로 그리고 자기의 희생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주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땅에서 진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약에 거하게 되면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진멸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하여 여전히 나는 진노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나는 너희들을 멸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의 4절 보시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 해당하는 벌로서 진멸하겠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해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퍼하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또는 우리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참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가진 의, 우리가 한 희생들, 봉사들, 헌신들,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허물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죄악을 주님 앞에 생각하여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장신구는요, 장신구는 하나의 어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장신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그러한 장신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떼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모세는 장막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텐트를 하나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진 바깥으로 나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임재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또 장신구를 떼어 이제 버리면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요. 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 중에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징계를 받아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만 예배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이제 진 안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텐트 앞에서 서서, 모세가 저기 진 밖에서 텐트를 쳐서 회막이라 이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또한 자기들의 텐트 앞에서 일어나서 함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은 모세의 목숨 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목숨 드릴 테니까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때 모세가 기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고 나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 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 중에서 하나님이 진 밖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여기서 은총은요 은혜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지금 드려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여, 주께서 그 은혜 입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많이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지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희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엇으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게 나와 함께 갈 자를 지시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이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모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결코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입을 수 있었고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그러나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모세가 말하기를 나 뒤에 오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모세가 말한 자기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보았고 그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 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건너뛰고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 품에 계셨습니다. 구약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의 걸고 자기 희생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전혀 이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은혜를 의지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 이 백성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희 백성들을 직접 이끌겠다. 예전처럼. 모세가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굴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만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인도를 해주겠다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또다시 은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계속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하나님 이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다시 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일도 하겠다. 은혜를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그 은혜를 끄집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꼼짝을 못 하십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거기에 반응 안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 하면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러건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과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좀 봅시다. 하나님 영이신데 나는 하나님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그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렇게 해주마. 은혜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적에 은총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 발목을 잡힌 것처럼 다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가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길에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었거든요. 하나님 그 왕의 행차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모세야, 네가 정확하게 나를 이제 깨달아. 네가 나를 알게 되었구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네 목숨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네 노력과 헌신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원합니다 해 주십시오. 네가 그래도 그건 안 된다. 그런데 네가 은혜를 붙잡고 내게 기도한다면, 내가 베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네가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지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러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공로와 너희 목숨이나 너희 헌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진노하셨는데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세요. 막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아무리 불쌍한 모습을 가져도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탁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적시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능력, 예수,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예언했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했다 그럽니다. 내 목숨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헌신으로 안 되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하여 멸하겠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으면 그는 그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전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를 쓴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사도로 삼으셨고 선교사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살인자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은혜의 날,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 그리고 그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분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 입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서와 그리고 자비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은혜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늘 거룩하고 늘 정결하고 늘 깨끗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돌아보면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보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 이름 붙잡고 나와서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나와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는 사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임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힘입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으시더라고요. 이 은혜는요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령 예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도 응답 예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능력 예수 이름으로 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경건과 오랜 기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그 자체인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기도할 때 끝자락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의 능력이 되고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